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평범한 삶 속에서는 어떠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를 통하여 아마 해산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쥐면서 신앙의 턴,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다가는 것을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두 주먹을 불끈쥐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두 주먹을 불끈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없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에녹이 낳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의 아들인 이 무두셀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정에 이렇게 두 가지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고, 아들은 가장 오래 살게 되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 성경의 이 가정이 그렇게 유명한가? 유명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인데, 이 유명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365세를 살았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기 인생은 65세까지는 여러분 전반부 인생이라고 하고, 또 300년의 인생을 후반부라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부 인생 65년은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막 살았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중심으로 막 사는 사람이다. 필요하면 하나님 의지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냐? 65세까지 에녹의 삶은 막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의 인생의 후반부 300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포인트를 통하여, 뭔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30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녹이라는 인생이 65년의 세월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두 주먹을 불끈쥐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아들을 낳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낳고서 뭔가의 인생의 턴포인트 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5세에 에녹이라는 분은 누구를 낳게 됐냐?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낳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아들 낳고 인생의 자기의 계획을 완전히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무두셀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죽는 해에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 아이의 죽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이름을 에녹이라는 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에녹이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식을 낳기 전에 자식을 낳음과 동시에 이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해라.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서 에녹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 이름을 지어라.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심판.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주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아이가 자라남과 동시에 이 아이가 죽을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 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메시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린 겁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에녹이라는 아버지는 무엇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믿었지만은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무두셀라에게 가르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누구냐면요, 에녹의 삶인데 가르치다가 보니까 300년 동안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맞는 삶을 살았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성경적으로 이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예, 정확하게 1년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PPT 한번 여러분 화면을 띄워보세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 성경이 좀 작군요. 자, 창세기 저 맨 꼭대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이십니까? 무두셀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노아라가 불렀다. 또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다? 600세다. 창세기 마지막 5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어요. 그걸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옆에 있는 것을 보면은 무두셀라의 죽음과 홍수가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무두셀라가 187세가 되었을 때 아들 누구를 낳게 되냐면요,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라멕이라는 이 아들은 자기 나이 182세에, 무두셀라는 369세에 누구를 낳게 되었더라? 노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몇 세에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600세에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가 한 살일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냐면요, 369세예요. 할아버지가 369세야. 근데 노아가 태어나서 몇 년 후에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600년이 가서 홍수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369에다가 600년을 더해 보세요.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969세.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 때, 969세 때 뭘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1년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노아 나이 600세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969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무두셀라도 뭐 했더라?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고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를 주고서 에녹에게 어떤 삶을 살게 만드냐면은 에녹이라는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65세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돌아온 날이에요. 65세의 삶을 마치고 66세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65년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두셀라를 낳고 신앙의 결단,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죽는 해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무두셀라처럼 살겠습니다. 무두셀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나는 반드시 종말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의 끝날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자식 주시고 이때부터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종말을 여러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의 이제 그림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들은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종말이라는 그림이 항상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항상 자기 옆에 있으니까, 아들이니까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65세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걸 쌓고 가지고 욕심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주시고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는가?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싸울 때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뭔가를 감싸고 뭔가를 움켜쥐고 뭔가를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사람이 뭐가 생기느냐? 죄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인생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쌓는 걸 다 갖다 버린 겁니다. 65년 동안 쌓았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쌓는 걸 버릴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는 걸 버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300년
300년을 살게 되는데, 더 살게 되는데, 아들 낳고 30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자식 때문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볼 때마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항상 깨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잘 됐을까요? 자식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무두셀라 때문에 잘 됐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의 삶은 바로 뭐예요? 다른 것 다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삶이, 이것이 바로 뭐냐?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하며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아니하고 자기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러한 멋진 삶이 에녹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 영을 알 수는 없잖아요. 왜 없어요? 내가 내 세포를 보아도 여러분이 알아요. 내 세포를 보아도, 내 살결을 보아도, 점점 썩어가는구나, 점점 늙어가는구나. 여러분, 이 육신이 영원하다면은 세포가 늙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나이를 보아도, 내 세포를 보아도 이게 점점 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늙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육신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이를 보면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또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장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선친의 종말도 있었고, 내 형제 가족 중에 종말도 있었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나는 죽음을 절대로 나는 이길 거야, 죽음은 나에게 절대로 오지 않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라 가느냐? 다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래서 에녹을 알자는 겁니다. 에녹은 뭐를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반드시 인생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에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 에녹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종말론적 신앙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드렸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에녹으로 인정받는 것이 에녹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종말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종말의 신앙은 방향과 목적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종말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방향이 다 누구에게로 오느냐? 다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다 방향이 나예요. 신앙의 목적도 나, 구원의 목적도 나, 물질의 목적도 나, 모든 것, 건강의 목적도 나, 방향이 나라는 거예요. 종말을 알면은 여러분 방향이 달라져요. 물질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건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더 영광 돌릴까? 모든 것이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되냐? 종말이라는 이 단어를 알면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믿으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믿은 것처럼 이걸 믿으면은 방향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이때부터 66세부터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 세 군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무두셀라 때문에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냐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항상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을 누구는 느꼈다는 거예요? 에녹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양 옆에 가면은 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에녹은 뭐를 느꼈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동행하신다. 근데 이 언어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동행한다고 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나는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나는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이게 300년 동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친한 친구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에녹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어제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제까지 네가 그런 삶을 살았지, 내 마음에 합했구나. 그런데 에녹아, 너 어제까지 사는 삶이 조금 내 마음에 섭섭했어.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네가 좀 부족했어.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행을 하면서 제일 수요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묻지 않는 것도 에녹에게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신비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동행이라는 단어가 내 단어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수지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기는 것이 없어요. 이게 동행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무두셀라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 깨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비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숨김없이 에녹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가 경험한 거예요? 에녹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보세요,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최고의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인생의 복과 인생의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것이 인생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롱 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볼 때마다 웃으시는 거예요. 또 에녹은 오늘 하루 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올려드릴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찾아왔던 건 바로 뭐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 덩어리, 이런 것이 에녹은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짓고 싶어도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이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요,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산 사람이다. 영광 올리며.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면 여러분이 그 모습이,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 시대에, 에녹까지 살아오던 시대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은 이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동행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 가라. 내가 원하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는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녹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도 했지. 날마다 에녹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재롱이에요? 하나님을 웃게 하실까? 이 삶을 여러분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여러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람에게 보상덩어리가 무엇일까? 보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뭐였다고요? 죽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에게 보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을 뭐했다는 겁니까? 승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압축해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은 분이 세 분이 나옵니다. 여기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신 분들이 이 세 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천을 하였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지만은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분 사시다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옮겨 가신 거예요. 그대로 옮겨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육신을, 마지막을, 죽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너를 들려 올리울 것이다. 승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의 인생의 종말론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녹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러분, 종말을 심판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했다는 겁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 하나님의 종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녹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상을 의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이 땅에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상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종말을 전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 300년 동안 하나님의 종말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가져보려고 하지 않냐고, 저 땅 하늘나라에서 상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종말론적 그러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종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약에 그렇게 산 사람이 또 누굴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이 땅에 여러분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상금을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런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산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바울이요. 구약의 바울은 누구예요?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금을 생각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을 전하고 종말을 설교하고 종말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무두셀라, 나와 무두셀라, 나와 하나님의 심판, 나와 하나님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와 300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65세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65세는 세상 중심이지만은 300년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도 에녹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의 삶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반부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두셀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없으면은, 에녹은 아들이라는 그림 때문에 300년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갔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자식이 그림이 없으면은 에녹도 인간이기 때문에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자식이 자기 옆에서 크는 거예요. 늘 자식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신 바짝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무두셀라,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있구나. 여러분, 긴장 안 할 수가 없고 긴장하며 살았던 것이 그림 때문에 그런 긴장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 이건 종말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무리 성경에 수많은 종말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어요. 내 것을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또 흐트러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19 이 전염병, 지긋지긋한 이 전염병 끝나지도 않고 끝나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모든 경기는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학교는 다 문 닫고 있고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합니까? 이 코로나19. 저는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무두셀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무두셀라가 되어달라는 겁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으로 심판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드셀라예요. 반드시 종말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아니하고 코로나19 얼마나 우리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코로나19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19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 무드셀라. 에녹의 마음을 가지고 무드셀라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명칭을 받기 전까지는 우한 폐렴이라겠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재앙들이 중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이렇게 잘 보면은요, 지금 중국에는요 홍수의 위험을 통해서 댐이 붕괴될 위험에 처처했다. 댐이 붕괴되면은요 수백만 명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인터넷을 보면은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들이 이것이 어디로? 아시아권으로. 그래서 인도를 덮치고 지금 파키스탄을 넘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접종국이 중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몬순 기간, 이렇게 습한 날씨가 이렇게 되는 요 기간에 메뚜기들이 가장 번식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곡창지대를 200조 마리들이 지금 중국을 향하여서 지금 국경을 향하여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조 마리의 이 메뚜기들이 중국 땅에 상륙하면 여러분 곡창지대를 어떻게 할까요? 싹 썩어버린다. 쌀이고 옥수수고 콩이고 뭐고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를까요? 세계 식량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덩어리들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재앙덩어리들이 이제는 뭔 얘기인 줄만 알고, 성경의 이야기만 알고 있었고, 그냥 아프리 땅에 뭐 메뚜기 떼가 왔다 갔더라, 아프리 땅에 전염병이 왔다 갔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삶의 옆에 오고 있냐 이거예요. 왜 내 삶의 옆에 성경의 재앙들이 하나씩 오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왜 그런 그림이 자꾸 보여주고 듣게 만들고 자꾸 점점 성경의 재앙들이 내 옆에 지금 보여주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드셀라로 보기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드셀라로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는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실제로 믿었고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연에 있는 모든 이 법칙을 무드셀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에녹이 결단한 것처럼, 그래서 이 에녹이 결단하고 후반전의 인생을, 전반전의 인생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후반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종말을 전하다가 산 사람이 300년을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보상해 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인생의 턴 포인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뭐라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무드셀라라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라고.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쓰고서 뭐라고 읽어야 돼요? 무드셀라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녹의 심정을 가지고 무드셀라 때문에 300년을 멋지게 산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사건을 여러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코로나19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의 삶부터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언어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에녹의 300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